저희가 지혜에 관해서 지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그래서 지난번에는 게으름을 다스리는 지혜, 오늘은 탐욕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이제 땡스기빙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탄절 또 연말 시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텅텅 비던 몰이 붐비는 시즌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사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물건을 살 때 보면 항상 그 박스에 워닝이라고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재미있는 문구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쇼핑하면 이제 그게 듣고 먼저 보실 것 같은데, 요새는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소위 경고문인 거예요. 경고문. 물론 경고문에 관심을 두고 사는 분은 없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칼을 샀는데 칼 박스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칼이 탁자에서 떨어질 때 맨손으로 붙잡지 마세요. 그건 아비어스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맨손으로 급할 땐 잡는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고양이를 말리지 마세요. 아마 목욕을 시켜놓고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워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을 가지도 않아도 되는 경고문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경고문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쇼핑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경고문 있으면 좀 카톡으로 날려주세요. 궁금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사면 조수석 패센저 사이드에 그 글러브 디파트먼트 앞에 딱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래에 새 차를 사신 분들, 거기 뭐라고 붙어 있죠? 물론 우리가 딱 떼지만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것도 경고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이 자리에 앉히면 에어백이 터졌을 때 심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런 걸 경고문을 둬야 이 러수술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들 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문구나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경고에 따라서 삶의 모습을 추스를 수 있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가 쓸데없이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주 반복되는 문구나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말씀들이 반복되는 이유들은 우리가 특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고 중에서 이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제인 탐심입니다. 탐심.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탐심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10가지 십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십계명을 아시나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제가 드렸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구약에서 대표적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탐심에 빠지는 원인이 되는 돈과 물질에 관계되는 가르침이 천당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탐심의 원인이 되는 돈과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기도와 믿음보다 거의 2배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믿음에 대한 구절이 신약에만 한 500구절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그런데 기도에 대한 구절도 한 500구절이 나온대요. 근데 물질에 대한 구절은 2300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참. 예수님이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6가지가 우리의 탐심과 관계되는 물질과 재물에 관련된 비유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탐심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롭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기 위해서는 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요.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이런 가사 기억하실 거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찬송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 삶 속에 이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아야 할 인생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그렇게 불렀는데 마음은 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탐심에 대하여 경고를 듣지 못하면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한 고백이 우리 삶에 펼쳐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물을게요. 지난 3일 동안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까?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하늘나라라서 왔어요. 그럴 수 있지만 아니 하늘나라를 그래도 경험하고 오셔야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핵심 구절에 가시는 것이 오늘 15절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멋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계획한 그 멋있는 일들이 탐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탐심의 문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그리 돈 안 좋아해요. 손을 가슴에 얹고 나 돈 안 좋아해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좋아하냐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싫어하는 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냐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란 거예요. 그게 많든 적든 어떻게 그것을 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는가? 크게 세 가지도 오늘은 첫 번째만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는 탐심을 극복하려면 행복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패러다임,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많이 있으면, 두둑히 내가 좀 캐시를 가지고 다니면 그러면 내가 행복이 있다. 잠시 행복은 있어요. 아니 뭐 돈 가지고 뭐 쓰고 다니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내가 듣고 보고 교육받은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해진다.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그 생각의 틀,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딱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걸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change your mind예요. 예. 여긴 생각이에요. mind.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꿔야 되는데 소유의 넉넉한 것에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만족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우리 보러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3절로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돌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꽤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게 문제가 된다.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진지한 말씀인데 듣고 있는 사람이 남대없이 주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이 제 형이 다 물려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형한테 가가지고 그 좀 나한테 좀 나눠주라고 좀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이해는 돼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향력이 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가서 형한테 좀 꾸준히면 형이 좀 돈을 나눠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부탁을 주님께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죠. 좀 힘 있는 산에 오면 선생님, 내 몫을 안 주는 저 형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께 그 부탁을 했을까? 이해해 주자고 이 사람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참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거를 주님한테 부탁한 이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탐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간단해요. yes, no예요. 탐심이 있다. 없다. 모르는 사람 두 발 드시고. 탐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생각이 유산을 저거 어떻게 형하고 나눠 먹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불만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아야 할 물질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주님 앞에 털어놓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인생의 가장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가 부족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을 탐하는 탐심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준다는 그 패러다임 속에 매여서 살면서 내가 물질을 소유한 것 같지만 물질이 나를 노예로 소유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패러다임으로 꽉 차 있구나.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살아가지만 솔직히 말해서 물질이 그 인생을 소유하고 물질이 그 인생을 노예 삼아서 그의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지 않은가요? 이게 시간도 비슷한 거예요. 시간을 다스려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아담을 지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 자녀가 되어서 권세가 주어진 것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돈, 시간, 내 재능, 내게 주어진 인생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오래전에 미국 FBI 연방정부에서 버지니아에 있는 한 우체국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이유는 재정 비리로서 연봉 5만 불 받는 우체국 직원이 100만 불이 넘는 집 5채를 거짓으로 허위 작성해서 그 집을 사고 마침내는 그것을 감당치 못하니까 뱅크롭을 했는데 FBI가 구속하고 그 문제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FBI가 어느 사람을 구속했다고 발표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굉장한 중범자일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한 우체국 직원을 마치 대단한 중범자로 잡은 것처럼 방송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과연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던 하는 그런 중범자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잘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은 아마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살아보겠다. 몰라요. 누구 친구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자기도 그런 집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에서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탐심의 노예가 되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끌려다니다가 물질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자유마저도 잊어버렸어요.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목마름, 탐욕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나 쇼핑 안 했다. 나 옷 산 거 없다. 나 아무것도 안 샀다. 손 들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보면 나 필요한데 이게 왜 세일을 할까? 싸네. 1+1이래. 저 플러시 한양에 가면 매달 마지막 날 1+1 해요. 아세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 사면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를 노예로 전락해지면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탐심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꼭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영어로 discontent,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목말라 하는 갈증이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라이트 드세요? 혹시 소다 안 드시죠? 건강 생각하시느라고 슈가가 많아서. 일단 스프라이트의 모토가 뭐예요? 스프라이트 선전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왜 그런 것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데 나는 그런 게 기억이 나죠. 어떻게 설교에 응용하려고 그러는데 스프라이트의 모토는 뭔지 아세요? Obey your thirst예요. 너의 목마름에 순종하라.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 한 얘기를 다 가져갔어요, 세상이. Obey your thirst. 그런데 정작 더운 날 여러분 스프라이트를 시원한 아이스에 쫙 들이마셔요. 한 캔을 다 마셨어. 그러면 목마름이 가실까요? 아니요. 안 가셔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스프라이트를 파는 거예요. 또 마시라고. 그게 뭐죠?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주님이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탐심이라는 단어에 그 원어에 어떤 의미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갈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탐심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갈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에덴 동산만큼 퍼펙트한 유토피아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에덴 동산인 거예요. 거기에 동물들, 수많은 과일, 나무들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인간을, 여러분, 옷을 입히지 않으시고 벌거벗게 했을까? 이걸 누가 토론을 시작했으면, 논쟁을 시작하면 왜 인간인 하나님이 옷을 안 입혔을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이러한 데서 정확한 답은 아닌데 어느 분이 이 질문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주문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그 주머니에 돈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옷을 입히지 않았다. 하여간 상상력이 대단한 겁니다, 인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 우리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실제로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를 얻으면 그 다음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목말라 하는 이 탐심,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없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하는 그 탐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이 만족이 없는 삶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여러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물질 갖는 거 싫어서 에이 너 물질 많이 주면 너 그냥 이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깨지고 나누어질까 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6절 보시면 행복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 짧은 구절에 행복 방정식이 들어있어요.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성경책 여기다 끼고 나서 매일 거룩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요새는 이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경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더해지면 그 결과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행복한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라는 것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누려야 하는 그 풍성한 삶,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궁극적으로 누려야 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누구에게 원망이 돌아갈까요? 누구에게 원망이 돌아가죠? 하나님에게 원망이 돌아가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행복 방정식을 이야기한다면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치명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오고 미국의 경제가 타이트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에 눈을 뜨면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냥 뭐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블레임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물질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깨어진다면 우리는 솔직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어떤 경륜을 통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내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난 열심히 오늘도 내가 해야 할 바를 해야겠죠. 중요한 건 그러한 과정을 지나갈 때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타이트한 어떤 파이낸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도 회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도 멀어졌다면 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게 풍족한 물질은 없어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애굽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돈줄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재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죠? 돈이 아니었잖아요. 정치적 인맥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건진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 똑같이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물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사업이 이렇게 그전처럼 회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쓴뿌리로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우리 오는 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주일 일주일이 그냥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가 정말 내 마음, 내 삶 가운데 피부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탐심과 영적인 싸움에서 그럼 승리하려면 우리의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되게 마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 하나는 재물로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재물로서 행복을 살 수 있다? 못한다는 거죠. 자,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해서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가 한국에 다니는 국민학교라 해서 지금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선생님이 6.25 전쟁 때 고아로 혼자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선생님 되셔가지고 인천에 사시는 분이 인천에서 학교까지 서울까지 오셔서 이제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은요, 공부하다 말고 아주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을 하세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말이야 공부 잘해야지. 너희들 부모님의 재산은 말이야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 뭐 이런 말 하지 않나. 또 그때 야, 너희들 아껴 써야 돼. 1원이었으면 기차를 못 한다. 뭐 이런 말 하는 분이었어요. 이해하세요? 아니, 수업하다가 그냥 그런 얘기로 삼천포로 빠지면 수업이 안 끝나요. 그런 얘기하다가 끝난다니까, 이 선생님이.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4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그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나를 완전히 브레인와시 시켰어요. 응? 그리고 뭐 버스가 떠난 다음에 흔들어도 야, 버스 안 쓴다. 요새는 그렇잖아. 버스를 왜 타? 앱으로 부르면 되지. 그런 세상인데 말이죠. 한 재미있는 선생님이었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남자들 시끄럽잖아요. 그 무대에 65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세워놓고 이 걸레 있죠, 긴 거. 그거 뚝 부러뜨려가지고 두 대씩 때리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그 선생님 보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야,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애쓰지 말라는 말씀은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 올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간다고 해서 독수리를 잡을 수 있나요? 여러분 뛰어서 독수리 잡는 분 있어요? 맨손으로? 못 잡아요. 독수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독수리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소유한 물질의 양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많이 가지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15절 본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까? 이 세상 산 사람 가운데 솔로몬 왕처럼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집, 궁정에 다 금딱지입니다. 금딱지. 그 금딱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 금딱지를 어떻게 해요? 내일 여러분 이제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그걸 갖다 줘요. 옆 동네다가. 그래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의 옆에다가 라마라는 곳에 성전을 짓는 것을 못 파게 하려고 그 금을 다 갖다 준다니까요. 아까워라. 그리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 금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방패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 이야, 왕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첩까지 1000명에 1000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전 돌았어요. 이런 모든 걸 소유했던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결론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할 때 있지만 시작이 반이다 맞는 얘기예요. 시작도 반이고 그다음에 끝마무리가 좋아야 돼. 인생은. 솔로몬 끝마무리가 안 좋았잖아요. 결론은 양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서 1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밤에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이 못 자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물론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셨을 거예요. 노동자는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이 편해서 그래도 잠을 잔다는 겁니다.
부자는 배부르고 가진 것이 많은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잠을 못 이룬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이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인생에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도 내가 불행해. 아직도 난 부족해. 아직도 난 뭔가를 좀 더 채워야 돼.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갖지 못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깨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되고 회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의 틀을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